유대인의 지혜의 경전이라고 불리는 탈무드에 보면 우리의 인생의 여러 모습들을 단계별로 나이별로 비유하는 좀 재미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 살은 왕, 두 살은 돼지, 10살은 염소, 18살은 말, 결혼하면 당나귀, 중년의 나이에 이르면 개, 그리고 노년은 원숭이,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생각해보면 일리가 있어요. 한 살 때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떠받들어주고 얼러주고 그러니까 분명히 왕 같은 나이입니다. 그런데 이제 2살이 되면 뭐든지 집어먹는 나이니까 돼지가 틀림없어요. 저는 바퀴벌레를 이렇게 잡아서 딱 잘라서 먹는 아이를 봤으니까요. 틀림없이 돼지예요. 10살은 정신없이 장난치면서 뛰노는 나이니까 염소 같은 나이고, 18살이 되면 몸집이 커져서 힘을 자랑하는 말 같은 나이, 결혼하면 가정이라는 멍에를 메고 살아가니까 당나귀 같은, 또 중년은 가장 바쁘게 헐떡거리며 사는 그런 때니까 미안하지만 개 같은 나이고요. 노년이 되면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원숭이 같은 나이다. 왕으로 시작해서 원숭이로 끝난다는 이 탈무드의 비유는 좀 씁쓸하긴 하지만 부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인생의 본질이 그런 허무한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떤 시인은 인생을 촛불에 비유하기도 했어요. 촛물 같은 눈물을 흘리다가 점점 타들어가니까. 또 어떤 사람은 낙엽에 비유하기도 했죠. 화려한 단풍철이 지나면 하나둘씩 떨어지면서 사라져버리니까. 심지어는 성경도 그림자 같은 인생, 안개 같은 인생,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인생의 본질을 허무함, 무상함,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서 여러분이나 저처럼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삶도 똑같이 세월 가면서 계속 시들어가고 점점 초라해지는 허무하고 무상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아마 바울에게 질문을 하면 분명히 아니라고 할 겁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분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비록 우리들도 세월 가면서 똑같이 점점 몸도 쇠약해지고 없던 주름 생기고 안 아프던 것도 여기저기 아파지고, 저도 65세에 제가 4년 전에 은퇴를 했는데 그때까지는 아픈 걸 몰랐는데 왜 이렇게 은퇴하니까 여기저기 한 군데 저 군데 쑤시더라고요. 그 사실이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는 본질이,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사람들입니다. 점점 더 멋진 모습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성경은 세상 사람들이 고백하거나 묘사하는 그런 인생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여기저기서 비유를 하죠. 그 대표적인 비유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이 본문의 경주자의 비유예요. 달리는 선수, 특별히 짧은 거리를 잠깐 달리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주 긴 거리를 계속해서 달려가는 마라톤 같은 그런 장거리 경주를 달리는 경주자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을 잠깐 묵상하겠습니다만, 히브리서를 보면 이제 그 바로 앞장에 11장만 하더라도 이런 믿음의 경주를 아주 먼저 멋지게 달려갔던 많은 구약의 이 믿음의 선배들을 우리들에게 언급을 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에녹은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12장 1절로 들어오면서 기자는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수많은 증인들이 있으니 우리들도 그렇게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자 하면서 권면의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오늘 이 아침 메시지는 이런 장거리 경주를 달려가는 것과 같은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해야 잘 달려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 앞에 세우시는 그날까지 어떻게 달려가야 될까?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이게 왜 장거리 경주일까?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천년 만년 사는 건 아니지만 아무도 모릅니다. 여기 연세 드신 어른도 모릅니다.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끝없이 달려가야만 하는 것 같은 장거리 경주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장거리 경주를, 언제 끝날지 모르는 장거리 경주를 주님 앞에 선 날까지 잘 달려갈 수 있을까? 이 질문을 하면서 오늘 아침에 말씀을 보는 겁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어요. 우리 신태수 목사님이 저보고 30분 설교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면서 40분 하면 뭐 어떡하려고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준비하다 보니까 30분은 조금 더 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한 40분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고 함께 나누시면 좋겠어요. 첫째로, 믿음의 경주에 불필요한 모든 것들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자, 1절 다시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여기 벗어버릴 것 두 가지를 아주 명백하게 언급을 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또 하나는 얽매이기 쉬운 죄. 먼저 모든 무거운 것이 뭘까요? NIV 영어 성경 같은 것을 보면 everything that hinders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 번역 잘한 거죠. 이 비유입니다. 장거리 경주를 달려가는 선수들에게 불필요한, 오히려 방해가 되는 그런 모든 무거운 그것들을 벗어버리라, 그런 거예요. 마라톤 선수가 날씨 춥다고 내복 입고 털잠바 입고 털모자 쓰고 장갑 끼고 그렇게 달려갈 수 있습니까? 안 되죠. 다 벗어야 돼요. 뭐 옷은 물론이거니와 막 시계, 벨트, 한참 달리다 보면 껌도 무겁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것들 다 벗어버려야 돼요. 왜요? 경주에 도움이 안 되니까, 방해가 되니까 다 벗어버려요. 히브리 저자는 이 무거운 것이라고 표현한 이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모든 종류의 무거운 것들, 그렇게 이해를 하면 아마 되실 겁니다. 다양하겠죠. 여기 지금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두에게도 아마 다양한 무거운 것들이 있습니다. 어두운 과거의 경험으로 인해서 나를 지금 짓누르고 있는 그런 무거운 것들, 혹은 불투명한 미래를 바라보면서 불확실함 때문에 가지게 되는 불안한 마음 같은 것들, 혹은 지금 당장 지금 살아가면서 나를 너무 무겁게 만들고 짓누르고 있는 그런 많은 인생의 여러 종류의 짐들, 뭐 이런 것들 종류별로 다양하겠지만 이런 것들 다 벗어버려라. 왜요? 백해무익, 믿음의 경주에 방해가 되는 것들이기 때문이죠. 그게 뭔가 여러분 한번 자신에게 생각해 보십시오. 또 하나,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무거운 것이 경주자를 지치게 만드는 것이라면 이 얽매이기 쉬운 죄라는 것은 경주자를 올가매어서 넘어뜨리게 하는 것일 겁니다. 역시 다양할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각각 다를 겁니다. 우리 누구에게나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쉽게 우리가 넘어지는 그런 죄들이 아마 우리 가운데 다들 있을 겁니다. 그것들을 벗어버려라 말씀합니다. 역시 이게 뭔지 정확하게 꼬집어서 표현하지 않으니까 여러 종류의 각각 다양하게 생각해 보시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유념할 것은, 성경이 죄를 말할 때 그 죄라는 것은 어떤 큰 범죄 같은 것만은 아닙니다. 뭐 범죄가 다 들어가죠. 그 안에 포함되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런 종류의 어떤 crime뿐만 아니라 sin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는 sin, 죄, 이렇게 눈에 보이는 행위로서의 죄행, sinful act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우리의 뿌리 깊은 죄성이 발동시키는 그런 종류의 모든 죄들, 작은 죄, 보이지 않는 죄, 심지어 마음에서 품게 되는 그런 죄, 그런 죄가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도록 방해하는, 못하도록 방해하는, 우리를 얽매이는, 넘어뜨리는 그런 죄라 이 말이죠. 벗어버려라.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길 가다가
넘어지는 것은 커다란 산맥에 걸려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는 작은 죄, 작은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는 것. 엄청난 범죄가 아니라 죄 같지도 않은, 보이지 않는 죄들. 남의 돈 수백만 불을 사기치는 거짓말은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정직하지 못한 죄 쉽게 저지릅니다. 불상 앞에서 절을 하는 우상죄는, 우상 숭배죄는 범하지 않을지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보다 재물을 섬기거나 주님보다 나를 더 높이려고 하는 그런 우상 숭배죄와는 늘 싸워야 합니다. 사람 죽이는 살인죄 저는 한 번도 안 범해봤어요. 남의 배우자와 육신의 간음은 한 번도 범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남을 미워하거나 별것도 아닌 일에 분노를 일으키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에 그것도 살인죄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살인죄 얼마나 많이 지금도 아름다운 여인을 보거나 멋있는 남자를 볼 때에 마음에 드는 좋지 못한 생각, 지금도 이 나이가 되어도 여전히 씨름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 벗어버려라.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모든 종류의 무거운 것들, 그리고 믿음의 경주자를 얽매여서 넘어뜨리는 이런 모든 종류의 죄들을 다 벗어버리라. 그래야 승리한다. 여러분 잘하고 계신가요? 살펴보시죠. 둘째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인내로 달려가라 말씀합니다. 간단해요. 1절 하반절 다시 보시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 인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거 영어 성경에 보면은 patience라는 일반적인 인내라는 말보다는 perseverance 혹은 endurance 이런 말을 쓰고 있어요. 버틴다 그런 말이겠죠. 장거리 경주기 때문에 그래요. 비유적인 표현이죠. 오래 달리는 그 장거리 경주자에게 반드시 찾아오는 공통적인 시험이 있다면 그것은 중도 포기의 마음이에요. 달리다 보면 피로가 몰려옵니다. 힘이 빠집니다. 그리고 자신이 없어집니다. 처음 출발할 때 가졌던 그 열정이 점점 식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더 이상 달리고 싶지 않은, 포기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게 마련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마라톤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6년 동안 마라톤을 했어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11월 27일이 우리 교회가 아니라 학교의 개교기념일인데, 그때만 되면 전교생을 전부 마라톤을 시켰습니다. 반 마라톤 정도 됐죠. 그러니까 한 20km 정도 그렇게 뛰었는데 1년에 한 번씩. 시작을 하면 전교생 2,000명이 다 같이 막 힘차게 달립니다. 우리 학교 근처가 또 여학교들이 많아가지고 그날 또 알아서 여자애들이 전부 나와서 구경들 하니까, 그러니까 사진 찍는 애도 있고 그렇습니까. 전부 다 달리죠. 처음에 시작은 다 그렇게 하지만 끝까지 완주하는 애들은 불과 몇 명 안 돼요. 대부분 중간에 포기해버리죠. 저는 단거리는 좀 달렸는데 폐활량이 좀 모자라가지고 달리지 못해. 한 3-4km 정도는 막 뛰다가 그다음에 이제 중간에 이제 애들하고 빵집에 들어가서 빵 먹고 한참 기다리다가 그 반환점에서 도장을 찍어주니까 그 도장 받아갖고 온 애들한테 손바닥에다 탁 침 뱉어서 내 손에 딱 받고, 이거 없으면 나중에 가서 혼나니까. 그래서 6년 동안 남의 손에 침 뱉다가 졸업했습니다. 마라톤만 그럽니까? 모든 경주가 다 그렇죠. 오래오래 지속되는 그 과정 속에서 지치고 피곤해지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과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겠지만 그 과정 속에 실망하고 낭망하고 절망하면서 중도에 포기해버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 히브리 저자는 Run with perseverance, 인내로 달려가라. 자, 그럼 본문의 이 인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인내, 참을 인자, 견딜 내자, 한자에 그런 용어를 쓰니까 참고 견딘다라는 그 말 때문에 우리는 그 딱 머리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두 손을 불끈 쥐고 이를 악물고 억지로 막 그냥 그렇게 참는, 그런 치과에 가서 이를 드릴할 때 옆에 막 이런 것 같은 인상이 있는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참는다라는, 인내라는 이 말, 후포모네이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는 그와는 좀 다릅니다.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특징은 무작정 참는 게 아니라 열매를 바라보면서 참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다리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의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에 농사를 지을 때 방법은 딱 하나였어요. 비가 제때제때 내려줘야 되는데, 이거 뭐 요즘도 인공 강우가 어렵지만 그 당시는 불가능한 일이었죠. 가을에 내리는 이른 비, 봄에 내리는 늦은 비, 이른 비는 씨 뿌린 씨가 땅에 뿌리를 내리게 만들어주고, 늦은 비는 그것이 수확을 하도록, 결실을 하도록 만들어주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 비는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주기를. 근데 어떻게 기다립니까? 열매가 맺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내는 바로 그런 거예요. 그 열매를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것이죠. 또 하나는 그 모든 인내의 과정을 기쁨과 기대감으로 즐겁게 참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렇게 참는 게 어디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 자리에 출산 경험이 있으신 어머니들은 아마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저도 제 아내가 세 아이를 낳고 또 아들, 며느리, 또 딸들이 이렇게 다들 아기들을 7을 낳는 과정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잘 봤는데, 어떻게 됩니까? 아기를 잉태하면 무조건 10개월 기다려야 돼요. 요새같이 뭐 이렇게 과학시대에 뭐 이렇게 오래 기다릴 거 있나, 빨리 낳아버려야지 해가지고 뭐 한 달 만에 탁 낳아버리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아기 낳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렇죠? 근데 어떻게 기다려요? 그 아기를 얻는다는 소망을 품고 그 10개월을 기다리면서 인내하는 것입니다. 또 그 과정에 어떻게 기다립니까? 태안의 아기가 자라는 것을 기뻐하면서 엄마는 고통을 참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을 선물로 받으면서 세상 무너지는 산고를 다 참아내는, 그것이 이제 우리 엄마들의 출산 과정 아니에요? 남자들은 옆에서 보기만 하니까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말이죠. 인내로 경주하라. Run with perseverance 하는 이 인내는 바로 그런 인내예요. 하나님께 때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 그 열매를 소망하면서 바라보면서 이를 악물고 참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참아내는, 여러분의 믿음의 경주가 이런 인내로 끝까지 잘 달려가시는 성공적인 경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잘 될까요? 이게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죄를 벗어버리라, 이게 가능하냐고요. 마음의 무거운 것들 벗어버리자 하면 벗어지든가요? 그럼 불면증 환자가 왜 생기며 수면제는 왜 먹겠어요? 벗어버려야지 하면 벗어지냐 이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짓눌림을 당하지 않던가요? 죄를 벗어버리는 것이 가능합니까? 범죄 행위는 피할 수 있겠죠. 그러나 내 마음 깊은 곳에 숨어있는 죄의 생각까지 벗어버릴 수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죄를 벗자 하면 벗겨지냐 이 말이죠. 불가능합니다. 또 인내로 끝까지 경주하는 것이 가능해요? 무슨 일이든지 한두 번은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10번, 20번, 100번, 1000번 끝없이 이어지는 그 경주에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마지막까지, 더군다나 결론도 없고 열매도 보이지 않는데 끝없이 인내한다? 역시 불가능해요. 우리 노력으로 불가능합니다. 세상은 그럴듯한 조언들을 우리에게 들려주지만 사실은 다 헛소리들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 중요한 말씀을 한 다음에 가장 중요한 핵심 말씀을 2절에 우리에게 안겨주는 것이죠. 뭡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말씀하는 겁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이 말을 뜬금없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11장에서 우리 앞서서 이런 믿음의 경주를 달려갔던 수많은 구약의 인물들을 언급한 다음에 그러므로 너희들도 이런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앞에서 이렇게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사람들이 우리 앞서서 달려갔던 구약의 많은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자기 노력으로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한결같이 뭘로 했어요? 믿음으로. 누굴 믿어요? 하나님을 믿은 것이죠. 뭘 믿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예요. 어떤 약속입니까? 11장 39절로 올라가 보시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하나님이 약속은 하셨지만 그 약속을 아직 손에 받지는 못한 거예요. 그 약속이 뭡니까? 한 가지죠. 메시아가 오신다. 구약 역사에서 끊임없이 하셨던 그 약속, 인생은 소망이 없지만,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그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다는 바로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하는 그 약속이에요. 이들은 전부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11장 40절에 올라가 보면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그 더 좋은 것, 이 better thing 이라고 표현한 이 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좋은 것, 우리의 노력보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실, 불가능한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가능하게 만드실 바로 그분이 오셔서 우리 모든 죄 문제를 근본 뿌리부터 해결해 주시고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벗겨주시고 우리가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동행하실 것이라는 바로 그분이 오신다는 그 약속. 믿음의 조상들은 그분을 소망하면서 그분을 믿고 달린 것이죠. 이러므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너희들도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분인 그 예수를 바라보라. 내가 아닌 주님, 내 힘이 아닌 주님의 능력, 내 공로가 아닌 주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주신 그 복음의 은혜, 그 은혜 때문에, 은혜를 통해서 우리도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성공적으로 달려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똑같아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그분들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았고 우리는 이미 오신 메시아를 믿으면서 다시 오실 그분을 또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시고 또한 온전케 우리의 믿음을 이루어가실 분이에요. 영어로 보면 The author and perfecter of our faith. 우리 믿음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주요 author,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완벽하게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에 perfecter, 온전하게 하실 분이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그 12장 2절에 표현된 것처럼 그는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그 기쁘신 목적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 우리를 대신해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거죠. 주님의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끊임없이 죄를 벗어버리고 거룩한 모습으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도록 하는 이 모든 믿음의 과정을 걸어가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은 바로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키워드는 바라보라 하는 말입니다. 아프론테스라고 하는 이 헬라의 원어는 시선을 집중시킨다, 이 초점을 거기에 딱 맞춘다, 그런 말이에요. 마치 여러분이 지금 설교하는 저를 보고 있는 것처럼 영어 성경들을 보면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 고정시켜라. 혹은 Let us focus our attention on Jesus.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attention을 완전히 포커스를 맞춰서 집중시켜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마치 돋보기를 가지고 종이를 이렇게 태울 때에 햇빛을 한 곳에 집중시키면 그 종이가 다 불에 탈 만큼 우리의 시선을 오직 주님께만 꽂아서 그분 외에 다른 것에 이탈하지 아니하고 시선을 흩뜨리지 아니하고 그분만 바라보고 가라는,
이 말은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예수님에게 감탄하라 혹은 예수님을 감상하라 하는 말이 아닙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본받아라 하는 말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본받아서 본받아져지는 분이 아닙니다. 본받아야죠.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러나 그렇게 본받으려고 한다고 해서 우리는 본받을 수는 없어요. 예수를 바라보라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주신 그 복음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복음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달려라, 이런 뜻입니다. 복음의 은혜가 뭡니까? 짧게 설교하라 그랬으니까 제가 짧게 해야 될 것 같은데 한 세 가지 차원을 꼭 아셔야 돼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복음의 은혜가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이건 끝났어요. 예수 믿는 순간 끝난 것입니다.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복음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걸어가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달려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와 능력으로 계속 변화되어 갑니다. 거룩하고 완전한 모습으로. 세 번째는 마지막 날 다시 오셔요,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그날을 소망하면서 가는 복음의 은혜가 또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그 마지막 완성될 천국을 바라보면서 소망과 기대함으로 가득 찬 것이죠. 마치 출산을 기다리는 산모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 생명을 선물로 받은 날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참는 것처럼 가는 것이죠. 예수를 바라보라,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하는 이 말씀은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믿음을 완성하신 그분께서 이미 이루어주신 복음을 기억하면서 구원이 완성됐음을 확신하고 동시에 지금 내 삶에 역사하시는 그 부활의 능력을 힘입고 궁극적으로 우리는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나도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것을 소망하면서 실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달려가는 그 예수님 바라보는 것. 매주마다 주일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어디 있느냐 하고 묻는다면 여기 와서 좀 더 잘 믿으려고, 그래서 구원을 더 잘 받으려고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 믿으셨으면 구원 받으신 것입니다. 그럼 왜 여기 나와 있어요? 이렇게 예배 드리면 예배 안 드리는 사람보다 복을 더 많이 받을까 봐? 글쎄, 그 무슨 복일까 모르겠습니다. 지금 예배 안 드리고 저기서 골프장에 나가서 골프 치는 사람은 잘못하다가 골프공에 얻어맞아가지고 뇌진탕으로 죽을 가능성이 있고, 우리는 여기서 찬양 부르다가 찬양을 이런 것 때문에 나와 계신가요? 이건 착각이에요. 우리가 매주마다 예배에 나오는 것은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나는 그분과 어떤 관계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복음의 은혜가 무엇이고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무엇이고 내 삶 속의 부활의 역사를 여전히 이루어 가시는 그 주님을 함께 동행하면서 내가 무엇을 소망하고 무엇을 기대하며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사실은 재확인하는 시간이에요. Reminding time이에요, 지금이. Constant reminder. 계속해서 우리는 그걸 remind 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 그 주님 때문에 내가 여기 있고 그 주님 때문에 지금 내가 살아있고 주님 바라보면서 가는, 여기 히브리서 12장 2절의 이 말씀, 예수를 바라보라. 현실적으로도 우리 믿음의 경주를 살펴보면 그 달려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시선을 흩뜨리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잠시면 사라져버리는 그 달콤한 쾌락의 맛들이 얼마나 우리를 유혹합니까? 어지럽게 해요. 사람들이 쳐대는 박수 소리에 얼마나 미혹받습니까? 그 박수 소리 어느 날 끊어져 버리면 좌절하고 포기하고 자살까지 하잖아요. 그 연예인들만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된 칭찬 소리가 우리를 착각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고, 또 반대로 부당한 비난의 소리들이 낙심시키고, 그 남이 한마디 하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냥 그 한마디 때문에 밤잠을 못 자는데 이유를 물어보면 누구한테 어떤 소리 한마디 들은 거예요. 흘려버려도 될 말을, 그까지 낙심 소리 하나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아야 되는 거예요. 저희 가족들 가운데도 지금 교회에 너무 실망을 해서 교회 안 다니는 가족이 있거든요. 물어보면 그래요. 너무 교회가 실망스럽다고. 제가 하는 말은 늘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러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다른 사람 다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내 시선이 어느 날 변화가 되어서 나를 그렇게 힘들게 만들었던 사람들조차도 아름답게 볼 수 있는 시선으로 바뀌어지기 때문이죠. 주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했을 때 네가 원수를 사랑하면 그 원수가 너에게 좋은 사람으로 바뀐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원수를 사랑하라. 그 원수를 사랑하는 내 마음에 주님은 그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 채우셔서 그들조차도 품을 수 있는, 그래서 원수가 더 이상 원수처럼 여겨지지 않을 수 있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이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켜서 그분만 바라보는. 여러분 항상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 믿음의 경주를 이렇게 잘 달려갈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함께 우리와 달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한 번도 그런 이름으로 지칭받지는 않았지만 마태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썼어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인용을 하면서 그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그런 말입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에게 남겨주신, 우리에게 지금 안겨주신 좋은 복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지금 함께 하고 계신 거예요. 날 보고 여러분 보고 그냥 혼자 달려가라 하고 그냥 내팽개쳐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함께 달려가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함께 계시냐? 심지어 우리가 죄를 범할 때조차도 함께 하신단 말이죠.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얘기는 여태까지 졸다가 갑자기 깨어가지고 죄 져도 된다 이렇게 들으시면 안 되는 얘기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끊임없이 죄를 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격려하세요. 선지서를 읽어보면 하나같이 심판의 메시지들이에요. 너희들이 죄 지었기 때문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다. 죄 지었기 때문에 얻어맞는 것이다. 계속 징계와 심판의 메시지를 들려주신 다음에 후반부에 가면 근데 내가 너희들을 떠나지 않는다. 너희와 함께한다. 이사야서 41장 10절 같은 말씀을 잘 아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게 언제 하신 말씀이냐? 죄를 지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그 죄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죄를 지어서 매를 맞고 징계를 맞고 심판을 받는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궁극적으로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은 그들을 바벨론으로 던져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포로처럼 같이 가셨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죠.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러주실 때에 주님은 우리와 함께 느끼고 내 아픔도 슬픔도 괴로움도 다 함께 체휼하시면서 몸으로 체휼, 몸체자, 긍휼, 우리 몸으로 불쌍히 여기시면서 주님은 우리와 함께, 지금도 그래서 그 주님은 임마누엘로 지금 함께 달려가시는 거죠. 믿음의 경주가 왜 이렇게 어려울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 혼자 뛰고 있다는 생각이 종종 들기 때문입니다. 이 아픔은 나밖에 없어. 이 고통을 받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 이 어두움은 나에게만 와 있어. 세상 사람들은 다 아닌 것 같은데. 요즘에 한국에 묻지마 폭행, 살인, 무서운 범죄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마음이 참 안타까워요. 얼마나 저 사람들의 정신이 망가졌으면 저렇게 될까. 그냥 무차별로 상관도 없는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이고, 이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봐요. 외롭고 괴롭고 슬프고 아마 그런 어떤 상황이 있기에 그렇겠죠.
우리도 종종 우리 인생이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겠어요? 특별히 내 인생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질 때, 너무 보잘것없게 느껴질 때,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보람과 감격이 있고 영광스러운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고, 그럴 때, 정반대로 그렇게 느껴질 때, 하지만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그 순간 그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나를 이끌어 인도해 주십니다. 폴란드의 정치가였고 세 번째 수상까지 지냈던 이그네이시 얀 페더루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음악하신 분들은 알 것 같아요. 이분은 사실은 작곡가로 출발을 했고 피아니스트로 이름을 날렸던 분이에요. 그런데 수상까지 지낸 사람이죠. 참 대단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한참 피아니스트로 이름을 날릴 때에 연주를 하게 됐는데, 어느 연주장에서 그 연주를 하기 위해서 그 연주장 그 뒤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옷을 잘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었는데 그 연주장에 많은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죠. 유명 인사들도 다 앉아 있었고. 근데 그 연주장에 어떤 엄마가 7살짜리 꼬마를 데리고 왔어요. 아마 아이에게 피아노 레슨을 시키면서 감동을 주려고 했던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보통 이제 음악회 가면 어떻습니까? 기다리는 시간이 길잖아요. 그렇죠? 이 아이가 참지 못한 거죠. 쓱 빠져나갔어요. 엄마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리고 빙 돌아서 무대 위로 올라왔어요. 그런 그랜드 피아노 거기에 탁 걸터 앉았어요, 아이가.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유일한 곡인 찹스틱, 젓가락 행진곡이라고 그러나요? 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저도 해. 한 손가락으로 나도 할 수 있어요. 그걸 하는 거예요, 얘가. 그 장례가 막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누구야 저거? 저런 아이를 누가 데려왔어? 빨리 쟤 끌어내야지. 저 뭐 하는 거야? 근데 그런 소란이 일어나는 소리를 뒤에서 들은 페더루스키가 쓱 보니까 어떤 아이가 자기가 쳐야 될 그랜드 피아노에 그걸 치고 있는 거예요. 그 앞으로 쓱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정신없이 젓가락 행진곡을 치고 있는 아이 뒤에 가서 이렇게 어깨를 만지면서 귀에다 대고 속삭였습니다. 멈추지 마라. 계속해라. 내가 도와줄게. 그리고는 즉흥적으로 멋진 화음을 거기다 넣기 시작했어요. 유치했던 어린아이의 젓가락 행진곡은 그 기가 막힌 피아노의 거장이 넣어주는 즉흥적인 화음을 타고 아름다운 선율로 타고 연주장을 가득 메우는 즉흥 환상곡이 되었던 것이죠. 인생은 종종 찹스틱과 같이 젓가락 행진곡처럼 유치하게 초라하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봤나요? 내가 고작 이렇게 살려고 태어났나? 내가 고작 이걸 위해서 이 고생을 하며 살아왔나? 전 장례식을 치르기 전에 임종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의 음성이에요. 멈추지 마라. 계속해라. 나와 함께 끝까지 가자. 지금 여러분은 그렇게 가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옆에서 여러분의 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멈추지 마라. 나와 함께 가자. 그 주님 바라보시면서 복음의 은혜와 능력으로 끝까지 잘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